얼마 전에 유대인의 시간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간을 계산할 때 밤 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밤 12시까지 하루가 끝이 나도록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을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의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다음 날 해가 지기 전 오후 6시까지가 바로 하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는 데는 유대인들의 그 하루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인생은 어두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 어두운 것이 없도록 모두를 환하게 밝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하루는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이 남아있는 시간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어두움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빛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밤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련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인 채 우리의 인생의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거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다가와도, 그리고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의 하늘을 덮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빛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농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밭을 갈 때는 먼저 멀리 있는 목표물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게 되면 밭을 반듯하게 갈 수가 있단다. 그리고 밭을 가는 일을 아들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그 아들이 밭을 갈아 놓았는데 반듯하게 갈아 놓지 않고 온 밭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갈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밭을 갈 때는 멀리 있는 목표물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보며 밭을 갈게 되면 반듯하게 잘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분명히 목표물을 정해놓고 밭을 갈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목표물로 정하고 밭을 갈았니? 아버지, 저는 저기 보이는 저 멀리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고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고 밭을 갈았으니 그 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밭을 갈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밭을 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밭을 반듯하게 갈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 표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갈 때 우리는 그 밭을 삐뚤삐뚤하게 갈지 않고 반듯하고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마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그려나가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아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려가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지?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을 통해서 그토록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먼저 첫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한편의 초상화를 그리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사랑할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주고 싶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볼품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마치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르고 앙상한 나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그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 보면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고 하는 말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을 달고 살아서 그 얼굴에는 짙은 병색이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토록 많은 질고와 강고를 겪으며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풍채라고 하는 말은 왕의 영광스러운 용모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영광스러운 왕의 풍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겉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왕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메시아,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럴싸한 풍채를 가진 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풍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누가 큰지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경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던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얻게 될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밭을 갈면서 움직이지 않는 푯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치 풀을 뜯기 위해서 움직이는 소를 바라보았던 그 아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공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밭을 갈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밭은 결코 제대로 갈아져 있는 밭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잃어버린 엉망이 된 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헛된 영광과 성공을 구하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근사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으로 치장된 예수님의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여 바라보았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주목할 것이 없는, 볼품없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 없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노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 외로운 가정이었고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마저도 그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볼품이 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는 것이냐?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고난이 없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가 없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선물을 담아주신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자기를 받아들 때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보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선물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수술을 하는 그날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라고 하는 낯선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탈모라고 하는 남들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 일들을 그가 직접 경험하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동일한 두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아픔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마음속으로 알 수 있겠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언제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의 보자기를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쓰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그 안에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도 혹시 2000년 전 그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처럼 성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성공과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그 움직이는 소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며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속에 가려진 예수님의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당신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바라보며 성공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